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군의 군목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육군 군모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최전방 부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 그곳에서 또 군목 사역을 하시면서 섬기시면서도 시간이 될 때마다 양봉, 벌통을 쳐서 꿀을 따셨습니다. 한번 맛보아 보았는데요. 그 맛을 보았는데 꿀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그 벌들을 가꾸시고 그 꿀을 따셔서 그렇게 이 꿀을 파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용으로 마을 주민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꿀을 따셔서 이제 나눠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방송을 하시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오시라고.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꿀을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빈 그릇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음료수 병을 가지고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병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각기 다양한 그런 그릇, 용기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을 보니 어떤 용기를 가지고 오냐면 그 약수터에 들고 가는 그 말통, 혹시 아십니까? 정말 그 큰 통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께 물어서 목사님, 저 사람에게도 정말 줍니까? 그래서 당연히 줘야죠. 믿고 빈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 꿀을 나눠주는 겁니다. 음료수병은 음료수병만큼, 또 물병은 물병만큼, 말통에다가는 남아있는 모든 꿀을 다 부어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심령의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작은 그릇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왕이면 큰 믿음의 그릇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명의 그리스도인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렇게 묻자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더 이상 할 대답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글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든지 믿으면 좋은 것이야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것이 다 올바른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의 현재의 그런 정확한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로 약속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약속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여깁니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특히 10장, 1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신뢰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 그 다음 장인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 11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낸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낸 그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과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한 인생,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과감하게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견딜 수 없기에 그 약속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기에 그냥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속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 하나 내려놓으면 좋겠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선뜻 쉽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을 맡기라, 말씀 의지하면서 그것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외면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있는가, 우리 가슴에 그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힘차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 미래적인 것을 위해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택과 결단에 살며야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려고 하면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선택하고 결단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그 결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은 늘 우리의 생각이 우선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를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현재가 달라지고 또 현재를 어떻게 살았는지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달라진다.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면 그 삶을 늘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든든한 기초로 사는 삶입니다. 그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그런 빌딩을 세우려고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세워지는가 싶다가도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건물이건 벽이건 간에 그 아래에 받쳐주는, 그 지지해주는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거기에 따라서 세워지는 그 건물의 높이들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기에 말씀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이라는 게 원어를 살펴보니까는요,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받쳐주는 믿음이 아래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기에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에 받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든든한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죠. 하지만 이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중심축이 흔들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러한 기초 위에 우리가 기초가 되고 우리의 세상적인 것이 기초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오실 그 순간까지도, 아니 오신 이후에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ABC를, 가장 기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이 든든했던 그 삶의 모습이 이러하였다,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 믿음의 기초가 없이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기초가 되었기에 그런 믿음의 그 기본 기초 위에 든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 그 기초가 잘 다져져야지만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안 보고 믿는 자를 향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되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복되다, 하나님 약속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아라 말씀하셔도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믿음의 기초가 있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면 그 가치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시는 그 분명한 복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세상에 어떤 것이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시험하고 흔들어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세워져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던 복되다,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각이 바뀐 삶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네, 맞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삶인지,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삶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그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혈이 흘러넘치기에 바라보는 것이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보기에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시각이 달라진 삶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은 눈이 시각이 좀 시력이 다 다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 0.1, 0.2, 0.7, 1.5 뭐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겠죠. 눈이 좋은 사람은 그냥 안경을 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생활할 수 있죠. 그러나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경을 끼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죠. 장님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시력이 아주 나쁘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의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안경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시력이 나쁜데도 그냥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이내 포기하고 이내 실망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에서 섬기던 모든 자리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현실만 보이기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에 그렇게 쉽게 지치고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 안경을 끼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부족하다, 늘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허락하신 그 믿음의 안경을 쓰는 그 순간 우리의 시각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뚫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는 순간 우리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믿음의 안경,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렌즈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에, 보기 전에는 늘 고립된 우리였지 않습니까?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것, 그 현장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기에 그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 쓰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문제에 그냥 갇혀 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그냥 그렇게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는 순간 이전에 보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게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확신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우리와 다른가요? 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이 다른가요? 그것은 믿음의 안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렌즈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진 겁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셨기에 다르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기에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마치거나 우리 세상을 나가도 여전히 세상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 시각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렌즈가 아닌 문제의 렌즈를 쓰고 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온통 문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 보게 되는 것이 문제의 렌즈를 통해 보기에 이것도 저것도 다 형편없게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렌즈로 인한, 시각으로 인한 그런 결과인 것이죠. 어떤 렌즈를 우리의 눈에 끼우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성격도 그대로이고요, 우리의 기질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우리 믿음의 그 렌즈, 안경을 씌워주신 그 순간 우리 현재를 살지 않죠. 현재를 살지만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에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렌즈를 주셨고 믿음의 안경을 씌워 주셨기에 현실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현재를 살지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를 보면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안경 써보셨죠? 처음 안경 쓰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막 어질어질하고 좀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처음 안경 썼을 때 그런 느낌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의 안경을 씌워지는 그 순간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어색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막 갈등하는 것이죠. 믿음의 안경을 쓰는 그 순간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이 어색해지고 뭔가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믿음의 안경을 쓰는 그 순간 죄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삶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안경을 썼기에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갈등,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구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니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세상과 싸워가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몸이 병균과 세균과 싸우는 그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싸운다. 그렇게 짧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 몸에 세균이 침투하면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싸우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 싸우면서 뭐가 생깁니까? 항체가 생기잖아요.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러기에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항체를 생겨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항체가 생겨나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살고 발부둥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위에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모험하십시오. 모험이 없는 삶은 믿음이 어떠한 수준, 어떠한지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정말 안전한 곳은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를 지나갔기에, 모험했기에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모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대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그 상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에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 주신다. 그거 기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적으로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새겨질 때, 차고 넘칠 때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그냥 저절로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쌓여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 흔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년 한 해 어떻게 살지를 계획하십니까? 내년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겨도 쉽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 혼자만 간직하기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으로 사는 삶이고 기초가 든든한 삶이며 시각이 바뀐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어떠한 상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말씀과 씨름해야 하고, 그 말씀을 나 혼자 알기에 너무 아까워서 우리 주변에게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이 함께 맛보게 되는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신 줄 믿고, 내년 한 해도 그런 귀한 삶으로 살게 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